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여. 은혜의 동산, 한민족 남북통일 기도운동본부로 또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이 모인 자의 무리에 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그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제자들과 많은 그 무리들에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은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할까요? 가장 소용없는 것을 말할까요?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을 보면 어두워져 있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산율이요? 아이고, 진짜 곳곳에서 바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의 존명이 사라질 줄도 몰라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사고 쳐서 낳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버림받게 되겠죠. 그런 아이들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출산으로 행복한 가정의 그 운을 가진 그 아이들과 그 가정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암울해요. 그리고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사람이 무섭다라는 그 말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오고 갈까요? 저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서 한 사건을 들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죽인 그 사건. 그리고 이번에는 자녀가 보험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에서는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납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돈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원수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소식 들으려면 얼마나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SNS의 시대입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모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 맞죠? 제 얘기 아니죠. 그렇게 지금 물려지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번 따라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건 뭘까요? 모든 일에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도, 또 직장에 일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지만 이 하루를 정가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기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죠. 모든 전 세계는 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역사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AD, BC로 사용하고 있죠. 그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그 기준으로 삼고 모든 역사가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모든 선인들을 투표해서 모임을 가져서, 전 세계 모임을 가져서, 우리는 오늘날 UN 그 총회처럼 그런 총회를 가져서 인류의 가장 큰 기여한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을 투표해서 뽑고 그 인물을 기준으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던, 내가 좋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AD, BC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확실합니다. 투표는 누가 하죠? 사람이 투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선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인. 한번 따라할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월달이죠. 3월달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가장 큰 날. 3월달.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다. 뭐 아프리카 사람 살아요? 네, 유럽 살아요? 브라질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살죠. 저도 대한민국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든지 3월달 하면 이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갈까요? 3.1절. 3일절. 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한문 하나가 있어요. 고사성어예요. 청출어람. 뭐라고요? 청출어람이라는 한자 성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보다 스승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네. 그 뜻은 청출어람이라는 뜻은 제자보다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저는 그걸 반대로 의미를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스승 없는 제자는 없다. 정답인 거죠. 선대 없는 후대는 없어요. 내 엄마 아빠. 한번 따라할까요? 내 엄마 아빠.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이. 대대로 지금 이어오는 역사죠. 이 역사는 영원 불면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울까요? 세종대왕이 세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런데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국가의 설립자는 국가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사실. 내가 싫던 좋던 상관없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역사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권세자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위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우리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또 그 전에는 문재인. 그 모든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국가를 누가 세웠습니까? 물론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 국가에 설립된 배경이나 시기와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운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을 알아야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택해서 인류를 시작하게 만들었지만 국가를 세운 것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왜냐? 국가의 체계를 잡힌 그때가 모세 때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때 언약하셨고. 창세기 15장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니라. 별의 빛, 밖에 빛나는 별. 우리 철원은 날씨가 여기가 좋아가지고 밖에 밤에 딱 나면 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유럽 가면 또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운 나라. 그 언약을 선물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우리 성경 아시잖아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서 그것을 안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봅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일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또 놓치고 또 어디에 다른 데에 꽂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 얘기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 하나님에게로 오라는 얘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외워봐요. 시작. 요한복음. 네. 해봐요. 크게. 셋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네, 어린이도 알아요. 여기 어린이만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그러면 다다다다닥 나옵니다. 교회를 옛날에 다녀봤다는 사람도 그 말씀은 다 들어서 알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건데 하나님이 직접 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근데 이 세상의 빛을 설명할 빛이 뭐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태양이 여기에 딱 비쳤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여기에 뼈가루까지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뼈가루도 못 남아요. 태양이 여기 있다고 지금 내 옆에 딱 왔다 생각해 보시자고. 태양이. 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빛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남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도 순간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지죠.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관계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냥 하나님이 거기 마리아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가서 10달을 또 채우십니다. 아, 정확하셔요. 네, 정확하게 10달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오시죠. 그때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그 소식을 자손들에게 알려줬겠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과 아벨이 또 그 아들에게, 또 모세에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에게. 그런데 그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걸 보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소수거든. 동방 박사도 소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데 또 갈라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실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에게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로 내게 주고. 자, 이게 이 예언이요. 아히야에게 하는데 미리 앞에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 미리 앞에 이 말을 해놓고 갈라진 거예요. 12지파. 이 예언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 지파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근데 나누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봤으니까 말씀의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웠냐 한번 봅시다. 보자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 있어요. 초등학교 가면 잘 안 가르쳐줘요. 배우긴 배우나 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하면 잘 몰라요, 애들이. 강조를 안 하나 봐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웠어요? 아까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승만 장로님 박사.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는 이승만 장로. 그리고 세상적 용어로는 이승만 박사.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1875년에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황해도에서 평산에서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혜김 씨의 사이에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위에 두 아들이 일찍 사망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집안에서 장손으로 성장합니다. 1877년에 승만이 3살 때 부모의 아들 과거 시험을 위해 고향의 평산으로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승만의 남산자락의 서당에서 한 학을 수학하였고, 승만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와 천문자리에 그 유능한 그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후 과거제도의 폐지, 친구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돼요. 자, 배제학당이 어떤 곳이죠?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학문을 배워요. 신학문. 다시 말해서 신학을 배운 거예요. 신학을.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는 이승만의 기독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승만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사서삼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친구의 배제 학당으로 들어가게 됐고, 신학학문을 눈뜨게 되고, 영어 공부와 열심히 해서 미국 선교사를 통역하는 그것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1899년에 고종 황제의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1904년에 8월까지 여기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성령님을 만납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이승만에게. 그래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문구는 저기 우리 국회에 가면 지하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헌법을 기독교 정신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다. 뭐라고요? 기독교 정신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써있대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실 알았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밑에 지하에 가보면 그 전시하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구를 선택했죠? 이승만 장로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 우리나라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승만. 부르셨죠. 그리고 세워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럼 조선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선언을 했던 33명, 우리 학교 가서 배울 거예요. 독립선언을 했던 사람 몇 명? 33명입니다. 기억하세요. 33명인데 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일까요? 16명. 이 3.1운동을 그 한 대표가 있잖아요. 그게 33명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16명, 천주교인이 15명, 불교가 2명.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도 도와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8명입니다. 그 중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처럼 일제시대 때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고 또 6.25 전쟁을 우리가 겪은 나라잖아요. 이 6.25 전쟁이 마치 어떤 전쟁과 같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할 때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다 같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며 모세가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겼더라. 아말렉이 이겼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정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기 힘드니까 옆에서 버텨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역사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 어떻게 벌어집니까? 1950년 새벽 5시 30분경 러시아의 지원과 중국 그 전차 그것을 다 지원받아가지고 매전부터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쫙 천해로 내려오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쫙 그 한강 전선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한강을 이게 폭발시키고 그리고 어디까지 후퇴하죠 우리가? 낙동강 전선.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에 전쟁을 열심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누가 오죠?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이 돼서 딱 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옆에 장군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왜? 인천 앞바다는 그 민물과 썸물의 그 기간이 굉장히 짧대요. 노르망디 상륙은 그 너무 넓은 거고요. 인천이라는 그 앞바다는 너무 짧대요.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사실 알았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줘요? 교회에서? 아멘. 안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청출어라.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 그랬죠? 스승 없는 제자는 없다. 후대 없는 제자는 없어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저도 젊지만.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 한국 교회 역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게 한국 교회 역사인데 한국 역사예요.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을 불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작전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작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이 작전 성공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일 원수잖아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누구도 기도하죠? 메가더 장군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어디까지 팍 올라가요? 평양. 근데 중공군 때문에 밀려와서 오늘날의 38선 여기처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것,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신 것.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살렸습니다. 이 정의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대한민국 청년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역사고 이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흐린 역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권세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절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린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요, 하나님이 세웠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도와주러 안 왔습니다. UN 도와주러 안 왔습니다. 미국의 그때 정치가들은요, 한국전쟁 귀찮은 일이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날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제의 그 말씀을 편지로 딱 기록해서 보내고, 여러분 직무유기다라는 거. 자,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가만 볼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딸이, 내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거 보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 무조건 뛰어갈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사랑스럽잖아. 그거를 이승만이 편지를 통해서 미국 사람, 미국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왜? 자유의 신앙을 따라서 떠나서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라는 그 편지를 썼고,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겠느냐, 이런 투의 말이었어요. 편지였어요. 그거를 긁으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대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요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움직입니다. 왜? 한 가족이라는데, 가족이 죽어가라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UN 들어오고 도와준 거거든요. 이승만의 그 편지 없으면 안 도와줍니다. 다 반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나라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선을 행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의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우상숭배, 무당들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이 정치가들이, 대표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4절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이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니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을 따라서 진노를 행하겠다.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진료가 떨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고요.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오.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그 천사들을 롯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천사들을, 남자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성관계하라고. 네 손님 내놔라. 성관계 우리가 할 거야. 그럼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때 문화. 그 문화가 그 성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유황불로 확 떨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지 말고 소홀이라는 곳으로 금방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 경제력, 집안을 세웠잖아요. 아깝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자가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지금도 거기 가면 있어요. 여자의 형상을 하는 소금 기둥.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그 심판이 있죠. 맛보았죠. 반드시 다시 뒤에도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어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르고 영원히 이제 아무런 슬픔도 걱정도 고통도 없습니다. 끝나요. 그냥 인생이. 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이 땅에 여러분들 살 때 고생스럽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면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아니 내가 떠났잖아요.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하고 정말 이 나라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제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리게 하시고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공산주의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6.25를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한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살리시고 또 메가더 장군을 보내시고 그 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내를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